굉장히 뜨거웠던 여름 8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넉 달이 지나면은 금년도 다 가서 묵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해방되던 해 1945년 8월은 일본의 압박, 착취, 약탈 최고의 그 피크를 이루었던 그런 괴로웠던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해 8월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받은 그 광복의 기쁨, 감사, 감격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달이었습니다. 그때를 돌아볼 때 일본군 비행기 기름을 짜는 그 원료 소나무 광소를 채집하기 위해서 국민학교 저희들은 하루 종일 산에서 산을 헤매었습니다. 또 일본군 기마병 그 말들을 먹일 그 사료를 제공하는 그 풀을 베기 위해서 그 하루 종일 그 언덕에 나가 풀을 베어서 그 다음날 그 풀을 짊어지고 아침에 학교에 등교했었습니다. 그리고 식량 정산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수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퇴비장을 만들어 놓고 학급별로 퇴비 높이가 높이 올라가도록 경쟁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어린 우리들이 그 퇴비를 짊어지고 등에 지고 학교에 가서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들은 일본 천황이 내린 국민에게 내린 칙령 족구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내린 칙령을 달달달달 그 긴 칙령을 외워야만 집에 보냈기 때문에 그걸 학교에 남아서 외우는 일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들 전부가 다 전쟁을 도와야 된다고 그 이제 미군들이 상륙하면은 통신망을 끊으니까 우리들이 모리스 신고 통신 부호를 익혀야 된다고 그 통신 부호를 다 외워야 집에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통신을 위해서 붉은 깃발, 흰 깃발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신호를 보내는 대바다 신고 이것을 다 익히고 외워야만 집에 보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하는 일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어려웠던 우리 국민학교 학생이 이랬으니 어른들 고통은 더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어른들은 군인으로 또 탄광 노무자로 또 여자는 대신딸 요즘 말로 위안부로 뽑혀 나가던 때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괴롭던 고통의 절정에서 맞이한 8.15 광복 이것은 정말로 아주 굉장히 우리들에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러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카고에서도 8.15 광복 72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식이 있어서 저는 저 집사람과 함께 참석하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광복의 기쁜 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저 저희들 같이 모인 저희들이 광복의 기념식을 잘 지나고 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 혹은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배경을 좀 더 살펴볼 때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이웃나라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완전 초토화가 됩니다. 그런데 초토화로 그치지가 않고 예루살렘에 살던 거의 주민들 거의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때부터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십 년 기나긴 노예 생활 그 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와 맞붙은 전쟁에서 이번에는 바벨론이 패하면서 전성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제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해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귀국령에 의해서 유다 사람들은 히브리 포로들은 자기 나라 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 포로들이 꿈에도 그리던 조국 땅에 들어서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눈물이 났겠습니까? 이 설레고 떨리는 처지에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읊어댄 시 한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시편 142편의 말씀이 됩니다. 마침 이렇게 설교를 제시해주는 렉셔나리도 이 말씀을 오늘 설교할 본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8.15 해방과도 맞물려 참 잘 됐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 삼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렇게 말하는 가정법적인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 마버리 같은 사람은 오늘 말씀의 문장 구성으로 봐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참혹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영어로 beyond imagination, 그 상상을 초월한 비극이 닥쳤을 것이다. 그것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은 우리는 물에 휩쓸려 삼켜졌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대적하는 무리들의 노여움이 산채로 우리를 삼켜버렸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계시지 아니하셨다면은 사냥꾼들이 쳐놓은 그 그물에 걸려 우리들은 몽땅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오늘 본문의 이 표현은 정말로 말과 글로 다 쓸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에게 일어났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난으로 싸우는 이러한 현실을 많이 증기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조국 한국에서는 정치하는 분들이 나는 보수파고, 너는 진보파고, 나는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우파고, 너는 또 다른 파고, 이렇게 편갈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말하는 이 표현은 세상 정치 싸움을 위한 편가르기의 뜻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절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대로 간증하고 그대로 증거하고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을 때 우리는 늘 예측 불허의 고통 속에 잠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을 때 우리는 늘 예측 불허의 비극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 그 구속자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둘째,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은 너무 무력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작고 능력 없는 창의 일조다, 그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 이후 죄의 짐을 물려받은 인간, 이 인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없이는 한 발짝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짐을 물려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없이 하나도 하나님 편에 결단할 수 없는 무능력한, 아주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찍이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닦은 성 어거스틴, 이분은 말하기를 인류는 모두 다 죄악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의지가 소멸되어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에 아무리 원하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의 의지를 제대로 작동시킬 수,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인간의 의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했고 자유도 상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80%는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서 20% 그거 조금 모자란 것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20%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80%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그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본문은 그냥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깊은 뜻은 무력하고 능력 없는 인간은 100% 모두를 하나님 당신에게 의지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otherwise we cannot survive. 그렇지 않고는 우리 생존할 능력이 없습니다.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능력 없고 무력한 인간의 참 모습을 잘 아는 어거스틴은 그 유명한 자기의 참회록에서 말합니다. 주님,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을 찾습니다. 내 육신은 영혼으로 인해서 살고 내 영혼은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없이 내 영혼이 죽고 죽은 내 영혼은 내 육신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히브리 포로들의 절대적인 확신, 절대적인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물이 휩쓸고 시내가 우리 영혼을 그냥 삼켜버렸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노여움이 맹렬해서 우리를 다 삼켜버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사냥꾼이 쳐놓은 저 올무에 걸려서 우리가 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심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이 절대적인 신앙, 이 절대적인 고백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우리 생활에서 여러분, 이 신앙, 이 믿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금년은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이 개신교 종교교육 운동을 일으킨 마틴 루터 종교교육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500년 됐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도하는 그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건 오직 믿음으로만, 원어로 솔라 피테, 다른 거 없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은 인간 편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선을 향하여서 인간이 쌓아올린 적선의 실적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피테. 이것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중심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잔 버년이 지은 철로역전,
그 주인공 진충이를 연상했습니다. 장차 망할 장망성을 떠나서 진충이는 지금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날씨도 불순하고 세상 여러 가지 유혹도 많고 핍박도 많고 고난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진충이는 하나님의 나라, 저 나라를 향하여서 비록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믿음의 실상,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진충이를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확고한 믿음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뜻입니다.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이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승리합니다. 결론으로 바벨론을 떠나 조국 땅, 그 그리던 조국 땅을 밟은 히브리 포로들, 그 사람들은 그 긴 여행의 고통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에서 당했던 그 압박, 그 착취, 그 고통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 오늘에 이르는 이 모든 결론, 모든 결과를 하나님 감사, 하나님 찬양, 이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주석해 준 조지 나이트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yes 대답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 제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긍정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긍정의 시초는 감사다. 감사가 없이 긍정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긍정의 시초는 바로 감사. 히브리 포로들은 유대 땅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감사, 우리 하나님 감사, 우리 하나님 찬양.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이 감사,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감사가 없이 불평하는 사람들 입에서 긍정적인 얘기 한 번도 못 듣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죠. No. 이렇게 좀 해보시죠. No. 긍정의 시작은 감사. 오늘 이 히브리 포로들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 감사, 이 감사의 생활로 승화시키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고맙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이 긴 여정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